안녕하세요. 매일 성경통독 묵상을 통한 은혜 나누기의 정선옥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영적 불감증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배경은 말라기 3장입니다. 말라기 3장 13절에서 15절에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니라. 말라기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성전과 성벽을 건축하고 난 이후에 활동한 선지자로서 구약의 맨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성전과 성벽을 건축하는 동안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 그리고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성전과 성벽만 건축된 것이 아니라 동시에 영적 개혁, 즉 영적 부흥도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선자들이 죽고 지도자 에스라가 죽고 느헤미야가 첫 번째 총독을 마치고 바벨론으로 돌아간 그 공백기에 영적 지도자의 부재 때문인지는 알 수 없으나 아주 급격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의 길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지나 느헤미야가 바벨론에서 다시 돌아와 두 번째 유대 총독이 되고 난 이후에 기록한 느헤미야 13장의 상황과 말라기서에 등장하는 유다의 상황은 참으로 일치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결국 대략 10여 년의 기간 동안 엄청난 타락의 길로 들어간 것입니다. 말라기서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에 400년이란 긴 기간 동안 선지자가 없었는지, 예수님 시대에 왜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였는지에 대한 이유를 우리는 어렴풋이나마 알 수 있게 하는 선지서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더 이상 선지자가 필요하지 않음을 아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말라기서를 읽어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변론하는 부분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영적인 병은 치료가 불가능한 상태에 이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들에 대한 문제의식을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영적 교만이 극에 달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책망이 부당하다고 오히려 하나님께 대항했습니다. 말라기 3장 13절부터 15절에 있는 이 말씀을 보며 먼저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였느니라. 그 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나는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하나님, 당신을 섬기는 것이 헛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보아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할 일을 뉘우쳐 보아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교만한 사람이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이 성공을 합니다. 하나님께 도전하는 사람이 도리어 화를 면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책망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의견에 반기를 들고 오히려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기의 상태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 죄에 대한 전혀 자각 능력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은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들은 교만을 넘어 영적 불감적 상태에 이른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하나님이 계실 곳이 없어 보입니다. 마치 에스겔이 환상 속에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집인 솔로몬 성전 안에 하나님께서 계실 곳이 없어서 성전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태와 너무나 비슷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인데 그들 중에 하나님이 계실 곳이 없는 상태이니 어찌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낼 수 있었겠습니까? 이런 불감적 상태에 빠진 이들을 위해 어떤 선자가 온다고 한들 그 기별을 귀담아 듣고 심지어 그들 중에
단지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음이라도 알릴 수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선지자를 보내지 않은 것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겠습니까마는 이들의 변론 앞에 하나님의 가슴이 무너져 내린 것만은 사실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 불감증에 걸린 그 결과 400년이 지난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줄곧 기다렸던,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이 손꼽아 기다렸던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들은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에스겔이 환상을 통해 바라보았던 회복된 미래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제사장직 24반열은 유지되었지만 대제사장은 아론의 후손으로 세습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의도에 의해서 임명되는 어처구니 없는 그러한 상황도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영적 불감증의 무서움입니다. 어느 날 스펄전 목사님이 울고 계셨습니다. 남편이 울고 있는 모습을 부인이 보면서 아주 의아하게 물었습니다. 아니, 왜 울고 계십니까? 힘든 일이라도 있습니까? 아니면 슬픈 소식이라도 들었습니까? 이 말을 들은 하나님의 사람 스펄전은 눈물을 거치고 차분하지만 심각한 표정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지금 울고 있는 이유를 알고 싶습니까? 그것은 말이요, 오늘은 내가 십자가를 생각해도 아무리 감동이 없더란 말이요. 이 사실이 너무나 나를 가슴 아프게 하오. 나에게 십자가의 간격이 없고 이렇게 메말라 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말할 수 있겠소?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최대 위기는 우리는 외부로부터 오는 핍박이나 환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외부로부터 온 핍박이나 환난의 어려운 시기에는 그들의 신앙이 더욱 뜨거워졌고 교리의 순수성이 보존되었으며 교회가 많은 성장을 했습니다. 오히려 내부의 환난, 우리의 생활에 여유가 생기고 열정이 식어지고 우리의 신앙이 부족해질 때에 우리는 더 큰 신앙생활의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영적 불감증이라는 이 질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영적 불감증의 질병이 슬금슬금 찾아오지는 않는지 나 자신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질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고스란히 드려야 될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오늘 나의 모든 모습을 아버지께 드리오니 아버지여, 제가 그 엄청난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입술로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게 하시고 마음과 심령으로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리석음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우리를 붙들어 주옵기를 간구하며 오늘 하루의 삶이 아버지와 동행하는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기를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